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서 도망치듯 벗어나야 하는 상황, 그걸 생각을 해보면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새가 올무에 잡혔는데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새구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올무에 빠진 짐승이고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잡혀 먹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제 삶 속에서 또 제 주변 환경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이렇게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냥 나 자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감정, 그 첫 번째 사람, 그것만 있는 게 아닌 새로운 존재.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노루가 또는 새가 그 올무와 그 그물에서 도망치듯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도망해야 되는 상황은 첫 번째 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도망해서 가야 되는 그 삶은 두 번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육의 사람은 환경이나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며, 이 창조에 속한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이것 안에서 살아가는 연약함에 쌓여 있는 사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 그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요. 그거는 보이는 것에 한정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영원한 것에서 한 조각을 베어낸 아주 짧은 유한적인 것이며 불완전한 것이죠. 여기서 도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빨리 피해서 도망해야 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첫 번째 이 연약함에 쌓여 있는 유한적인 것이 뭔가 좀 갖추어졌어요. 뭔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보다 뭔가 좀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피할 곳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면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수십억짜리의 좋은 저택에서 살고, 주변에 자녀들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다 좋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도 너무나 안정되어서 근심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이곳에서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리고 그 필요성을 내가 느끼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주시긴 하셨지만 어떤 유한된 것에 가두어서 뭔가 이곳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또 다른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엄청난 그 연약함 속에 사로잡혔을 때, 또는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문제,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사업 실패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도저히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형편에서만 도망하여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형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의 어떤 문제 속에 가두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허락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때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겪은 것 중에 특별히 제가 그 월드 캠프에 장관하고 이제 그 차관,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죄송합니다. 청소년부 장관과 차관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대학 교수 총장부터 38명의 사람의 비자를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가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그 많은 이렇게 장관들을 모시고 이제 하는 그런 행사라, 그것도 3주간 동안 3주간 동안이 아주 긴 행사였죠. 근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어떤 한국과 네팔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장관의 비자가 거절이 된 겁니다. 자, 일개 영사가 한 국가의 그 장관과 차관, 그리고 그 뭐 대학교 총장, 교수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의 비자를 전면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장관께서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이걸 캐비넷 보드라고 합니다. 그 국무회의, 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캐비넷 보드라고 하는데, 캐비넷 보드에 이것을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한국과 네팔 사이의 국가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이거를 끌어가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자를 거절을 당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됐어요. 제가 그 초청을 하지 않고 어떤 뭐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사관에 가서 항의도 해보고 많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탁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물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9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딱 끓는 점이 생기는 것처럼 0도 이하가 되면 어는 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넘쳐서
이거는 인간의 영역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이것은 주님의 손길로 내 영혼을 건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근본적인 무언가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지요. 예, 해탈이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려놓음.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그런 어떤 내려놓음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일까요?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영역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큰 지진이 있으면서 또 다른 여진이 있는 것처럼 몇 주 후에 그 비슷한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어떤 일들을 또 한 번 같이 겪었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겪은 큰 지진을 통하여 무너질 거는 다 대부분 무너졌으니까 그 여진은 이제 무너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주님께 이제 내어놓게 되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지실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어떤 환경,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거니시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조금 한 구절 좀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자신이 너 자신 스스로를 건질지어다. 예,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새는 그물에 걸렸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짐승이 어떤 올무에 빠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적인 이 육에 속한 이 유한된 것에서 영에 속한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참된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완전함 속에 있는 이 영원한 것에 속한 영적 사람과 그 유한적이고 정말 그 많은 그 연약함 속에 쌓여 있는 이런 육적 사람의 어떤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삶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지요. 육적 삶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삶,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참된 것에 내가 온전하게 휘둘려져 있고 온전히 사로잡혀져 있고 정말 그것으로 내가 완전하게 빠져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한 이 유한된 사람은, 이 옛사람은 여러분 죄에 관계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고 나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바뀌어질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도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시작 시점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단순히 십자가의 모형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없습니다.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참여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요. 여러분, 그 거듭나게 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저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연약함에 쌓여 있는 내가 이 느낌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지어진 새 사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이거를 자꾸 이제 선택을 하는, 또 어떤 상황이 도달했을 때 나에게 너무나 내 주변이 너무나 열악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도 나에게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나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될지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숙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과제지요. 너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래? 너 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것만을 인정을 할래? 그래서 저는 자주 주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저는 새 사람으로 살래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주님 앞에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자꾸 이렇게 쇠뇌를 시킵니다.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에 났지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바닥에 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없다.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자, 여러분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연약함 속에 쌓여 있어요. 제가 지금 아파요.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꼭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꼭 느낌이 그래요. 현실을 보면 너무 막막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주님은 꼭 그걸 먼저 주시더라고, 그 대답을. 근데 그 대답을 듣고는 그러면 마리아가 좀 이렇게 화가 나거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이제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한다면 아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뭐라고 했죠? 마리아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집에 무슨들 불렀죠?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보내면서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이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로 하니 연회장이 그 주인을 불러 말하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너는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놨었니? 아껴두었었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던 연회장은 이 세상에 어떤 포도주보다도 달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맛보았지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때 그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실상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실상이지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건함을 잊고 싶습니다. 다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참된 실상, 너는 새 것이라고 했잖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 너는 나의 어여쁜 사람,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거듭난 그 순간부터 너는 나의 생명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 네가 느끼는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말로 네가 네 마음속에 그 씨로 받아들인 순간, 네 마음속에 내 말이 너에게 심겨진 순간 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과 같이 너는 완전해진 거야.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육신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요. 근데 그 거룩함을, 우리의 속성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성만 바뀐 것뿐 아니라 영혼이 온전케 되었다. 상황도, 현실적인 것도 온전하게 바뀌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 되십니까? 자,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그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뭐 강단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나와서 이제 역할극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보통 이렇게 우리 성도들 허물을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는 다 압니다. 뭐 그 집에 뭐 젓가락 몽댕이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약점적인 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해요? 라고 물으면 그것을 보고 내 입으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하시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그 주님의 어떤 능력으로 감싸졌을 때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입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여러분, 제가 집에 따뜻한 옷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많이 낮아졌다. 어제 온도보다 한 15도 낮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그 날씨 앱을 열어서 보면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아침에 그걸 못 봤어요. 어제 너무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한 15도. 근데 오늘은 거의 영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했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아침에 뭐 문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준비해 가지고 불이 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탁 집에 나섰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근데 집에는 따뜻한 옷이 있는데, 외투가 있는데 입이 나왔어요. 출근 시간도 바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 하고 춥게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춥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감기가 걸렸어요. 자, 따뜻한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땠어요? 추워서 떨다가 감기 걸렸어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옷을 입듯이 입으면 돼. 이 사람은
병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이 사람은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사람을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추위에 떠는,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떠는 그 상황에서 외투를, 따뜻한 외투를 걸치듯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새 사람이잖아 라고 한 것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말씀에서 너는 온전해. 자, 여러분, 새로운 법령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너무나 많은 법이 있죠.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새로운 법은. 무슨 법이죠? 무슨 법입니까? 모릅니까? 새 계명.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마스크는 쓰셨어도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라. 주님의 새로운 계명은 두 가지도 없어요. 딱 하나인데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구약의 계명도 이런 어떤 그 법을 부분적으로 떼어놓은 것이죠. 사랑하라. 새 사람에게 적용되는 계명은 딱 하나. 뭐라고요?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사랑,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순간들을 기억을 해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것은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이긴 했는데 이기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일 수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지키는 계명은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온통 사랑의 그 동안이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 사랑 속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있고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여러분, 우리가 발견이 될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주님의 완전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정말 그 무한한 능력과 긍휼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팔에 가면 아주 잘 사는 그 부족들이 있습니다. 네팔에 66개 정도 되는 그 종족들이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네팔이죠. 제가 이제 그 째빵이라는 사람들, 째빵 족속 그 사람들 지역에 제가 전도하러 갔었는데 참 태어나서 그쪽에서 그 마을에서 한 번도 바깥에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쪽에서 살다가 그냥 태어나서 죽습니다. 아기 때 대부분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려면 걸어서 이틀을 가야 돼요. 이틀을 가야 하니까 이제 그 외부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째빵 족속이 한 4만 명쯤 되는데 뭐 외부로 나간 사람이 한 2만 명, 또 이제 그쪽에 한 2만 명 이렇게 사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참 그 마음이 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팔은 이제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카트만두에 주로 몰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티벳에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도망 나온 사람들. 예? 난민, 예, 난민. 티벳 난민이죠. 티벳이 이제 중국의 속박 아래 있으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네팔에 온 난민들입니다. 그들은 자, 난민이 뭔가 많은 걸 싸질머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예, 그 히말라야 그 산 위쪽 건너편에 사는 곳이 이제 티벳이고,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게 아래쪽 쪽으로가 네팔이니까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걸어서 넘어와서 이게 네팔에 정착을 했죠. 근데 그 티베트인들은 그 네팔 카트만두, 그 네팔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카트만두의 그 많은 큰 빌딩들 주인은 티베트인들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티벳이 이제 중국 공산화된 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한 세대 만에 가장 부유한 부를 이루고 카트만두 안에 시내의 대부분의 큰 빌딩들의 주인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풍습이 있어요, 하나. 저는 참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 풍습이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해 봅시다. 사랑.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사이트가 있어요. 꼭 이렇게 내 친인척은 아닙니다. 근데 소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네팔 말로 똘이라 하더라. 똘. 우리 똘. 함으로 똘 이렇게 말하거든요. 20가구가 있으면 20가구가 우리 똘인 거예요. 자, 우리 소사이트가 있어 20가구. 근데 유난히 한 가정이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 그리고 많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가정에서 병든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아파서 이렇게 했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아프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런 가정이 있으면 19가구 그 소사이티 안에 있는 다른 19가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가정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언제까지 지원? 회복될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건강해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준다, 꼭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소사이티는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어쨌든지 발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귀신, 하여튼 물귀신 이렇게 잡아 늘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소사이티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발을 받쳐 주어서 자꾸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뭔가 저기 어른이면 저 건너편에 이렇게 보고 야, 뭐 저기 뭐가 있네 뭐가 한데 애는 막 안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안아서 무등을 태워주죠. 멀리 저쪽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풍습이 사람을 도두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똑같이 그 티베트인들이 그런 풍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다 넉넉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님의 것이 아닌 육계의 어떤 그 삶 속에 여전히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서 어떤 삶에 찌들려서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을 북돋아 줘야 되겠죠. 아닌데 너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북돋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영광스럽게 하신 삶을 우리는 살 뿐인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그 뒤에 성경 우리 같이 또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잠깐 보이는 것만이 아닌 턱까지 강하고 견고하고 완전하며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사로잡혀 있는 영원한 삶, 완전한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주님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